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는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모인 무리의 수는 약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던 날, 마침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와서 온 집을 가득 채웠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더니 어느덧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를 했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따르던 첫 공동체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진 교회였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보편적인 방향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진 교회였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말하고 그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하고 교부의 제자를 또 이제 그냥 교부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교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세분해서 이야기하면 속사도, 교부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이 사도들은 당시에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그 3,000명 중에 누군가도 있었겠지요. 언제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간에 그들은 모두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르침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도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진리를 성도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사도들에 의해서 고스란히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부지런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이고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란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과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배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오늘날 목회자가 계승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적어도 13권 이상의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사도들이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특별히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준이 되는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기준이 되는 성경이다. 이것은 기준을 벗어난 성경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을 벗어난 성경이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고 위경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외경은 정경으로서의 권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참고를 할 만한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위경은 성경에서 벗어난 거짓 위자입니다. 거짓 위자. 거짓이라고 봅니다. 꾸며낸 이야기거나 뭐 이런 거라고 봅니다. 간혹 신문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무슨 성경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뭐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뭐 예수님에게도 여자가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죠? 뭐 또 다른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번씩 혹시 기사를 통해서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다 이런 외경이나 위경을 통해서 이제 접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경과 외경과 위경으로 성경을 이렇게 분류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냐? 사도냐 아니냐? 아니면 사도의 제자냐? 사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을 정경으로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위경으로 볼 것이냐? 외경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성이었습니다. 개신교는 사도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합니다.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앞세웠던 가톨릭에 반해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어야 한다고 한 것이 중세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원리이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관한 한 어떤 가르침도 성경의 가르침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신부들의 가르침이나 그런 게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성경 이 자체가 앞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가며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내 신앙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해 달라고 필요하면 기도도 하시고, 난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성경을 펴 드셔야 합니다.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이 몸에 배이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그 다음으로 우선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을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둘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복음은 생명을 낳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면 여러분 안에 채워진 복음이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채워지면 저절로 물이 넘치게 되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넘쳐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억지로 이것을 아이고 해야지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안 채워졌는데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채워만 놓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흘러갑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 눈빛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더니 저도 예수님 믿을게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이기적으로 나를 채우면 그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더 교회가 나아가야 할 첫 번째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살피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공동체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특별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오른팔이 하나 부러지면 이 오른팔이 나을 때까지는 왼팔이 그 일을 대신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른손잡이가 오른팔 부러졌다고 밥을 안 드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왼손으로라도 먹고 세수도 하고 필요한 일을 이 왼손이 대신 하게 됩니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지체의 부족함을 다른 지체가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부족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것이 모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뒤에 나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면 전부 다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다 판 것처럼 나오는데 그들만 그렇게 한 거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집도 있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여분의 재산과 소유를 팔고 때로는 자신이 쓸 것을 줄여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사도행전 4장 3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똑같이 평등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제적인 평등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야. 하면서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들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나눔. 이것이 바로 우리 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방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눔을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교회 안의 나눔을 돌아봄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밖의 나눔은 나눔으로 이렇게 구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돌아봄이나 나눔의 정신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눈높이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낮은 위치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받드는 것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준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눈다라고 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를 더 가졌고, 뭔가 더 높은 위치에서 저 사람을 아래로 보면서 도와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위치에서, 어쩌면 우리가 더 낮은 위치에서 그들을 받들고,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봄과 나눔의 원리는 필요를 따라입니다. 필요를 따라라는 것은 나눔의 기준이, 돌아봄의 기준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아봄과 나눔의 대상에 따라서 기준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필요가 달라졌으니까 다른 기준으로 합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수시로 바뀌면 됩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너무 모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필요에 따라요. 그게 기준입니다.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하는 게 기준이 아니고 필요를 따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필요에 따라는 돌아봄과 나눔에 있어서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데도 다 적용해서 우리는 필요를 따라서 하는 거야 하면서 다른 데 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는 구제가 자기 의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혹 물질로 누군가를 돌아보고 싶으면 이 사람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적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에 이름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헌금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그러면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눔을 할 때에도 할 수 있는 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알리지 않고 나눌 수 있을까? 교회가 이름을 좀 드러내야 이미지도 좋아지고 사회적인 인지도도 생기고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기독교가 사회 봉사도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데 사회 봉사 별로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천주교가 더 많이 봉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너무 기독교가 알리지 않고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좀 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꼭 그래야 될까? 그렇게 해서 꼭 알리면 좋아하실까? 항상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나눔은 결국 교회가 생색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나눔의 목적도 아닙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이 나눔의 목적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 같은 마음으로, 형제 같은 마음으로 그냥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했다고 이름 내지 않잖아요. 그것이면 그냥 족한 것입니다. 나눔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원리가 더 있는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입니다. 나눔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나눔의 대상은 외면하고 먼 곳에서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깝다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지리적인 거리는 멀다 하더라도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돌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하고 친분이 있어서 가깝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는 서울보다 훨씬 멀지요. 그런데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서울의 거리를 행보하는 노숙인들보다 더 가깝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 주는 데도 있으니까 식사라도 함께 하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도 못하잖아. 이러면서 그게 더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게 더 마음적으로 가깝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돌아봄과 나눔. 이것이 우리 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방향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에 의하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성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들의 용어를 따라서 그냥 성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과 집이라고 하는 두 곳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모임은 나름대로의 이유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의 모임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큰 모임이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도 되고 모든 교인이 모인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물론 여기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한 사람이 성경을 낭독하면 다른 사람은 듣는 형태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때로는 간증도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335 집을 돌면서 다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고 충분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영적인 삶을 A부터 Z까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궁금한 것을 서로 물어보고 함께 대화하는 중에 답을 얻기도 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적은 인원이 작은 규모로 모이는 소모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큰 모임에서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친밀한 영적인 교제, 충분한 의사소통, 자유로운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조직, 규모는 바로 소모임입니다. 소모임으로 인해서 충분한 교제와 소통이 일어나다 보면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것만으로도 교회가 충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으면 이거 정말 좋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활발한 소모임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할 때 소모임은 마치 몸의 한 부분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오른손에 이 엄지손가락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의 소모임이라고 하면 이 엄지손가락 하나는 또 수많은 세포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세포 하나하나가 그 소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은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서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나 말고도 손가락이 4개나 더 있어. 그래서 이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이 손은 또 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손은 이 팔에 붙어 있는 거야. 이 팔은 몸통에 붙어 있는 거고, 이 몸통은 다리와 머리를 연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손가락이 자기만 좋다고 난 이것으로 충분해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소모임은 한 교회의 자그마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특별히 우리의 이런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역교회는 교단이나 교파교회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단이나 교파는 우주적 교회, 이 온 세계 안에 수많은 또 교회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교회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지역교회는 중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 지역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작은 모임들은 소모임이고, 또 지역교회들이 2개, 3개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은 큰 모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더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 교회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피를 나는 것도 아닌데 그들과 내가 하나라니. 아니, 그들과 내가 하나일 수가 있나? 이게 막 흥분되지 않으세요? 그들을 한번 이렇게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나?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아이고, 그 사람들과 또 하나가 돼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이고, 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그 사람들까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각각이 아니야. 너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확장해 보면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서 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성전에 모였다 하는 것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큰 모임을 가졌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직까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한 자리에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흩어져 있다고 해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교회는 네 교회고 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기도 하고 디도를 에베소 교회에 또 파송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 더 교회든지 더 교회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임이 바로 큰 모임입니다. 큰 모임. 저는 그냥 큰 모임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모임, 큰 모임. 이것은 우리가 더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모이면 안 되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타 교회와 함께하는 큰 모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더 교회가 이러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타 교회와 다른 교회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도 좋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6개월에 한 번도 좋고 한 번씩 그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적으면 좀 더 움직이기가 쉽겠지만 사람이 많아져도 버스를 대절해서라도 한 번씩 그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러한 모임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모임과 큰 모임이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 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방향입니다. 가르침과 배움, 돌아봄과 나눔, 소모임과 큰 모임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참 괜찮네. 예루살렘 교회 참 좋아 보이네.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좀 지내고 싶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것은 사람의 수고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모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과 수단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했더니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더라고 소개하는 수많은 전도 전략과 세미나들이 과연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것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 어떻게 해야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쪽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아봄과 나눔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모임과 소모임과 대모임, 큰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달려가야 합니다. 교회가 이것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구원받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싶은데 그게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나도 보내주고 싶은데 보내주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 너희가 책임질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보내주고 싶은데 보낼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애가 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교회가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돌아보고 나누고 소모임과 큰 모임이 우리 더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해 주실 거니까. 사람이 더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는 게 교회니까.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니까.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니까 이것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정이 한쪽으로 집중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재정이 잘 분배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 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더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교회이다. 둘째, 더 교회는 안으로는 돌아봄이 있고 밖으로는 나눔이 있는 교회이다. 셋째, 더 교회는 친밀함과 영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소모임이 있는 교회이다. 넷째, 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하나의 교회임을 믿으며 이웃 교회와 연대하는 큰 모임이 있는 교회이다. 다섯째, 더 교회는 이러한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재정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교회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바르게 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천히 가더라도 이것을 우리 더 교회의 방향으로 삼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